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혼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라,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확신이 안 되니까 사실은 흔들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 선교회를 비롯한 구원파, 그리고 뭐 박옥수 목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하게 날짜도 알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날짜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다 거짓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슨 날짜를 알고 어떤 증표가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정말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져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 누가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회복되었다. 따라합시다. 회복되었다. 구원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은혜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임이 믿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기준을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셀카를 찍는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토샵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많은 마음이 드는 사진이 나와요. 그죠? 예, 보정. 예, 보정. 제가 요번에 여권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는 정말 잘 보정해 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걱정이에요. 이제 필리핀 들어갈 때 저를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들어갈 때 기내에서 좀 화장을 좀 해야겠다. 뽀샤시하게. 너무 뽀샤시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정말 기분은 좋은데, 예, 제가 원하는 딱 그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찍었을 때에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들을 저희 집사람이랑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 원본 사진, 파야. 아니, 정말 아니에요. 내가 저럴까? 내가 저 모습일까? 내가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술의 역사, 놀라운 AI의 역사, 너무 놀랍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원본은 싫어요. 바뀐 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찍어도 내가 원하는 사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에 의존하여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 의존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뭘까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느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선악과라는 한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금지선은 뭐냐? 이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넘어서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던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찾게 되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야, 믿어라, 좀 교회에 나오자, 예수는 믿어라 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못 느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들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까요, 안 느끼며 살아갈까요? 느끼며 살아갑니다. TSMC. 대만의 TSMC 한테 여러분 삼성은 작아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앞에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작아질까요, 안 작아질까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서막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사용해서라도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거리 다니기 쉽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 서울 안 사는 게 지금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서울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냥 묻지마 범행. 어떤 사람이 그 공원 안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사망을 하셨던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여기다가 뭘 끼고 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무기의 힘을 빌리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의 시초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뱀의 힘을 빌리잖아요. 뱀의 힘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사용해서라도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서막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뭐냐?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한계가 분명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의 목록들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 나 죄인이야, 아, 나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한계를 지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하덕규 아시죠? 옛날에 치인과 촌장, 그분이 그게 원래 CCM이에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 노래가 여러분들, 그거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고 내 자아가 너무나 많아서 내 주인이 되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내 삶의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으로 열리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열려지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힘.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략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소개된 1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8절 말씀, 좀 길지만 쉬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물질렀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 성경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안 포함시켜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몸이 반으로 잘린대요. 예수 믿어서 죽었대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었대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대요. 고난받았대요. 학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거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종교를 창시하고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성경을 썼다면 이런 이야기 다 솎아내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형통해진다,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응답되온다, 3번 하면 3번 응답되고 100번 하면 100번 응답되고, 이런 얘기만 나와야 되죠. 그죠? 믿으면 반 잘린다, 믿으면 고난 받는다, 믿으면 아픔이 온다, 믿으면 슬픔이 온다, 믿으면 괴롭다, 믿으면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래요. 오히려 이런 삶을 산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핍박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용감하게 살 수 있었다, 이들은. 그럼 왜 이런 용감하게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 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내 삶은 이미 구원받았다.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 믿음의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삶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니, 죽기 살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좀 겁먹어 보세요 하면서 나 밥 안 먹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요. 가끔은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뭐 이거 좋아요.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딱 못 받고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누구나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나 거친 파도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그 구원의 그 힘은 바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힘은 누가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구원의 힘을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날마다 시간마다 어떤 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가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내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의어가 뭐냐? 나는 한계를 지닌 인생입니다. 그러니 누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날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사업의 삶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번에 청년회 그 코스타 가니까 정말 너무 좋으신 강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영표, 우리 바로 앞에서 봤어요. 제일 앞에서. 예.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영표를. 근데 아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도 나를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 예. 이영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시지만 스티븐 오라고 정말 어마무시한 감독이더만요. 이분이 헐리우드를 장악하신 분이에요. 모든 그 특수 촬영, 모든 어마어마한 영화들의 요번에 미션 임파서블 7이 요번에 그 탐 크루즈 영화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영화를 그 항공 촬영이나 모든 것들을 촬영하신 분이 누구냐? 이 분이에요. 그래서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이야기해요. 추상미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 제가 강의 들었어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와, 연예인. 와, 바로 앞에. 막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이민아 대표 아시나요? 그런 분들 막 정말 셀럽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고동성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난 한 게 없습니다. 나 한 게 없습니다. 난 너무 연약합니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오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딱 나오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이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 기도 짧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은요 이렇게 장비를 가져가다가 넘어졌대요. 근데 딱 코가 탁 닿대요. 이 장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깨지면 큰일 나니까 장비를 들고서 얼굴만 부딪혔대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왜 회개했느냐? 딱 넘어진 다음에 5초 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래요.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1초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즉각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게 기도 제목이 됐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네, 탁 치면 감사합니다. 시작. 안 쳤어요.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감사하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엔 너무 훌륭한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데, 헐리우드로 휩쓸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영표, 와, 꾀돌이 이영표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그분들이 자기는 훌륭하지 않대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강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숨기고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약함을 밝히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약함을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그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강하시게 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하신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영권 다른 거 아닙니다. 힘입니다. 이 놀라운 강력한 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영혼 구원을 믿는,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한 하나님의 힘은 정말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진짜 필요한 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정말 힘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럴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